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목소리로 함께 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꿈꾸며 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목표와 꿈을 잃어버린 인생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 삶은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요 의식주가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 만족하거나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이랑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표와 꿈은요 나이가 들어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요 삶의 마지막까지 붙잡고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요 당신의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성큼 대답해 주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너 장래 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복을 잃어버린 자들이여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꿈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자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예언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신약에 와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성령이 이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꿈을 주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수님이 주셨던 그 꿈과 소망을 모두 한꺼번에 잃어버렸죠. 그래서 가는 방향을 그들이 놓쳐버렸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뒤돌아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베드로도, 수제자 베드로도 고향으로 내려가서 또다시 어부로서 그가 살아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면서 예전에 하던 어부의 일을 행했습니다만 베드로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 제자들이요 꿈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이 기뻤다는 거에 행복을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자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젊은이들에게는 예언하고 환상을 보게 했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꾸게 했고 그리고 남정과 여정과 같이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성령에 임하게 하자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요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어요.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는 뭐냐? 우리가 날마다 잠잘 때 일어나 꿈꾸는 그런 꿈과는 다른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꿈을 꾸고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스스로 꿈을 꾸는 자들이 많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되게 나의 성공과 나의 안위, 나의 잘남, 나의 영광을 위하여 꾸는 꿈은 여러분 야망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꿈꾸기 시작하면 그거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꿈을 갖게 되지요. 나의 능력과 지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곳까지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지요. 그것을 마음에 또한 품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욕심과 생각은 야망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해보자 그래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부어주는 꿈은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거룩한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와 갖고 있는 공동의 목표는 뭐냐? 그날에 이르러 구원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공동의 목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꿈이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바라는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됩니다. 잘못된 꿈을 꾸며 그것을 쫓아갈 때에 여러분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죄를 짓고 사망의
사망으로 가게 하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종 모세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가 젊었을 때는 혈기가 왕성했어요. 힘이 넘쳤고 그리고 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그가 꾼 꿈은 실패로 끝납니다. 민족 구원을 위하여 그가 꿈꿨던 그 꿈이 실패로 끝납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지만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렸던 그 꿈은 얼마나 대단하고 좋은 꿈이에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영광과 혈기로 꿈꾼 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꿈과 이상이랬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적인 욕심으로 여러분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브라함과 요셉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은 인간적으로 꾸는 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바람이 나를 위한 바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인가를 여러분께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꿈은 현실이 됩니다. 꿈이 현실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인생의 경험이 있다 보면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현실을 계산하게 되지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되겠어. 이제 내 인생에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겠어.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꿈을 줄이지요. 소망을 접게 되지요. 꿈을 접게 되지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인간의 조건, 나이,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가슴이 뜨기 시작하고, 그래,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데 해보자 하는 이 마음의 뜨거움이 여러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인간의 조건, 나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그래서 과거만을 바라보는 인생길이 아니라 다시금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고 기대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끌고 가십니다. 아멘. 성령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영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가지는 게 아니지요. 살다 보면 꿈을 갖고 우리가 직진하여 갔을지라도 우리 앞에 장애물은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는 인생은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청할 때 내게 없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없는 힘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내게 없는 능력을, 자신감을
성령께서 다시금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하여 나를 끌고 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꿈을 주시고 그 꿈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꿈을 품고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감옥살이까지도 하게 됩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요셉은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생각난 게 뭐냐 하면 창세기 42장 9절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꾼 것이 생각나는지라. 어떤 꿈을 꿨느냐? 형들의 볕단이요, 요셉의 볕단에 절하는 모습, 그걸 꿈꿨던 것이 생각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해와 달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했던 건 그 꿈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꿈을 갖고 모든 고난 가운데 이겨냈어요. 그럴 때 정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 형들이 11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다 절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요, 초라한 제자들을 앉혀놓고 언제나 그들에게 기대를 줬어요. 꿈을 주셨어요. 베드로야, 너는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올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꿈을 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도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여 꿈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주셨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온 천하에 나가.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꿈꾸게 하시는 이도 성령이시지만 꿈을 이루게 하시는 이도 성령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줄 때도요, 꿈을 주시고 바라보게 하셨어.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줄 때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입체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줄 때 그냥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으로, 젊은 사람들한테 환상으로 보여주고 늙은이들에게는 꿈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본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꿈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시게 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스스로가 어느 순간에 한계를 느낄 때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스스로가 꿈을 포기하게 되지요. 현실을 보면서 포기하게 됩니다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아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늙은이들은 낮은 어르신들은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먼저 포기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가 오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꿈을 꾸라는 거예요. 꾸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건데 왜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느냐 겁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PTV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꼬마 아이의 가정이 남자아이 찰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집은요 너무너무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양쪽에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그리고 부모와 이 찰리가 삽니다. 이 가정은 7식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가난해서 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는 따뜻한 양배추 수프밖에 먹을 게 없었어요. 아버지는 열심히 일했지만 넉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찰리는요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초콜릿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1년에 한 번 찰리의 생일날 그때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찰리가 밖에서 걸어가는데 눈이 많이 온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 속에서 지폐 한 장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찰리가 이걸 가지고 가게에 가서 초콜릿을 하나 사게 됩니다. 하나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초콜릿을 샀는데 그 초콜릿 안에 뭐가 있었냐면 3개에서 5장밖에 없는 황금 티켓이 그 안에 들었습니다. 찰리가 산 초콜릿 안에. 그 티켓은 밍카의 초콜릿 공장에 들어갈 수 있는 초콜릿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찰리에게 흥정을 합니다. 찰리야 이거 나를 줘. 그럼 내가 너 타고 싶어하는 자전거를 사줄게. 또 어떤 사람은 와서 얘기합니다. 찰리야 이거 나한테 $500에 내가 팔어. 내가 $500 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찰리가 그것을 들고 집으로 막 달려가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기뻐했지요. 그런데 찰리가 시무룩하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밖에 나가면 돈이 되니 이것을 돈으로 바꿔와야 되겠어요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찰리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돈은 넘쳐나 매일 새로 찍어내니까 하지만 티켓은 세상에 5장밖에 없어. 바보들이나 돈처럼 흔해 빠진 것에 꿈을 포기하는 거야. 너 바보니? 할아버지가 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행전 2장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지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꿈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꿈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꿈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꿈꾸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꿈꾸게 하신 이도 성령이시고 꿈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꿈을 이루어 가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꿈을 꾸면 꿈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끌고 가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꿈은 시들지 아니하고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닭이요 결안을 품어야지만 이 결안이 뭐가 됩니까? 병아리가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여러분 품는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에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병아리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